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우리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됐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타락됐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타락되었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빛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시사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나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계획하심을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시려고 나를 구속하셨고 구속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들을 적에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죄인 중에 죄인이 계셨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는 나 죄인 중에 죄인이 계수 여기서 죄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우리가 삶 속에서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아담의 씨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출생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물 된 우리는 과거의 창조, 과거에 우리가 탄생되었던 육신의 자녀였었지만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출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는 거듭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갖고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은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함도 우리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되었고 내 안에 산 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불받으라 해서 불받았더니 작년 재작년에 어느 교회 전도사가 36살 먹었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분인데 자기는 6년 전에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 나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감각적인 신앙입니다. 내 느낌상, 내 감각적으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감각과 내 느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자기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더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 그거 보고 성경은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설이라는 것이죠. 신천지놈이 이단이 아니에요. 저건 사입이에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저 있죠. 거기도 여러분들 이단이 아니라 거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와 이단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신앙의 시작과 신앙함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적에 쓰시는 곳, 바로 그곳이 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대부분이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부르사.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뭐 했었습니까? 그는 바로 세리였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장로 유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유대 사이에 오셨을 적에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장로 유전을 믿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로의 유전을 믿는 것을 보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유교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은 그거 갖고 살아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사람의 본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적인 단체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90%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나의 전 존재를 걸고서야 여러분들 그분의 브러시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값진 진주를 만나거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라. 이 값진 진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나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날 최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이라고 뽑을 겁니다. 삼성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삼성에서 나를 원한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거기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들 자랑하기 마음이 입에 아마 거품을 끓일 겁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삼성에서 원해서 데리고 갔어. 스카우트에 갔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에는 아무런 감화감동이 없어. 만주의 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원하신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해요. 삼성에 내가 그렇게 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나는 삼성에 스카우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스카우트했대요.
내가 하나님 믿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삼성에 가갖고 여러분들, 내가 삼성을 내가 택해서 왔습니다. 스카웃 받아간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윗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놈은 저거 싸가지 없어. 저놈은 저거 못 되겠어. 저런 인상 갖고는 우리 기업에서 필요 없다. 라고 여러분들 잘라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됨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으라고 하죠.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는 등신은 없을 겁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려고 하면 내 감각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감각적인 생각. 내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할 적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 이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 감각이 죽어버려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약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생을 통해서는 저 애굽의 역사를 다시 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외엔 저 보잘것없는 한 촌놈, 저 보잘것없는 75세 된 저 한 촌놈, 둘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었죠. 그런 자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주권적으로. 왜 하나님 그 사람 택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힐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 항상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선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먼저 붙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천에 들어간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주님의 장사질적인 나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서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이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모세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셔서 얘야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하나님 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다가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래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리라.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바로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게 하고 엘로힘이라는 언어는 원로민이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너는 바로의 창조주가 되게 하리라. 창조주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그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걸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십니다. 내가 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었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들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저 그돌라오멜이라는 저 엘라망 저 북바벨론의 동방의 4개 연합국에 그돌라멜 왕 엘라망과 전투에서 그는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를 하나 읽어버리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역사의 사실을 기록했습니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논리로는 안 맞는 말씀인데요. 가나안의 도시국가 5개의 도시국가가 저 북바벨론의 4개 연합국 아니 1개의 나라만 해도 진멸해 죽는데 어떻게 이방으로서 살아가는 그저 목자인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해 저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질문하는 거라서요. 왜 이런 역사, 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했습니까?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죠.
앞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디로 내려가면 기근을 만나서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기근을 피해 도망가죠. 도망 내려갈 적에 그는 당시에 그의 신과는 지역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만 거하신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을 봅시다. 애굽 앞에 서갖고 이렇게 말해 그의 안에 치맛자락을 짜오면서 당신과 내가 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나의 아내란 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저 근동 지역은 내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누이나 내 딸을 갖다가 상납을 하는 것이 그의 아내를 주는 것이 당시의 통례입니다. 문화란 말이죠. 근데 내게는 딸도 없고 내게는 누이도 없습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한마디로 왜 당신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 저 사람들이 아내로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런 등신 같은 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어려운 기근을 만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만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바로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는 날입니다. 합방하는 날, 합방의 전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뒤지게 두드려 패버립니다. 너는 선악간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밤새도록 시기를 했는지 다음날 불릅니다. 아브라함을. 너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라. 너 왜 나 속였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저 318명의 그 목자들 보잘것없는 한 존재들을 데리고 나가고 전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곳의 왕정 시대가 끝나버렸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진멸되어 버린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발강가에 앉아갖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겔을 바라보십시오. 포로된 지 5년 되었을 적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자기의 고국의 왕이 두 눈이 뽑혀져 갖고 착고를 차고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아들들은 왕자들은 왕이 눈이 떠 있을 적에 문이 뽑히지 않았을 적에 다 처참하게 목을 베 죽이고 왕정이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에 빠졌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이제 끝났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절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들을 내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앞서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가의 하나님이라 이곳까지도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공부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뭐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일어나고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날 적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함이 돼야 돼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는 이원론 사상은 2단 중에 상위단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안 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됐어요. 왜?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들이 굴러가고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따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애굽의 바로도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주시의 역사를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왜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성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1차 독자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멘을 화답하고 말아. 이방인들은요. 근데 유대 사회를 봅시다.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창세일에 한 번도 없었던 시대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때는 위주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혔다고 하죠. 그것도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창세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 속에? 유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그래서 이 세계가 이 공동체가 에덴의 동산처럼 커지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나무가 자라날 적에 움직이듯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이곳이 바로 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대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잊혀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었으면 주님의 인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우리를 선정하신 목적을 첫 번째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다는 전도도 합니다. 전도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켈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진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데 이와 동일한 평행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이 복음은 그럼 어떤 내용이걸려 그러냐? 복음의 내용은 제자 삼는 비결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 15장 2절부터 시작해서 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여졌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죽은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 옛사람이라는 죄인 중에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나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저들의 율법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말이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이 않다 말라 하기 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 전하러 왔노라 하면서 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뭐 우리는 권세라고 그래요. 성경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말이야, 말. 우리 입술에 말이 나가는데 말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실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귀신 쫓는 능력이라고 이런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쫓는 것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모든 능력을 다 말하지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것, 약한 것까지 다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주께 맡기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드리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가 약 400년 가까이를 이들이 지금 유대교가 맨 처음에 탄생되면서 이게 유대교라고 이들이 맨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는 개념으로 이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잘못 갔죠. 이들이 귀신 쫓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었거든요. 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는 여러분은 귀신 쫓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는 귀신 쫓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 쫓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권세도 주리라. 네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에게 역사가 되리라. 현실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적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 놀랐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과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세상에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진 만큼 커질 수 있듯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 이래 창세 이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역사 이래 세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창대케 커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때로는 없거나 못 없거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을 갖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 삶으로 우리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